아,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전주 장동교회 김태형 목사입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 게 많은데요. 우리 저 신상로 목사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하시면서 목사님 좀 뒤에 따라다니면서 제가 섬기는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께서 아니 그냥 하라고 해서 여기 올라왔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그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신 일을 이 시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종은 가려주시고 오로지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인지 오로지 주님께서 증거하여 주시고 이 종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이런 세미나가 한 5년 전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맨 땅에 많이 헤딩을 했거든요. 정말 많이 헤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 교환 위주로, 제가 실력이 없어서 교환 위주로, 근데 교환이 뭐 그렇게 크게 볼 것은 없습니다. 앞에 우리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또 한 절 보고 20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 한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 때문에 순종했고, 이 말씀이 여기까지 저희를 이끌어 왔습니다. 한번 저희 교회가 하는 일을 지금 2년 전에 찍은 건데요. 2년 전에 찍은 동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니 그 앞에 저기 밑에 누르시면 거기 누르시면 저 밑에 부분 장동이라고 써 있는 그 부분 한번 이렇게 내려 보세요.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저기 마이크를 국내 체류 이렇게. 외국인 수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전라북도 인구보다 많은 수치인데요. 이 주민을 인구 절벽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 바라보는 사역 현장이 있습니다. 다문화 사역으로 이방인을 화면은 안 품고 나옵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는데요. 전주 장동교회 김태형 목사님과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잠깐만요. 네, 목사님 듣기로는 다시 한 번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하려고 하는 말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있어서 이건 꼭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게 틀어지기 전에 말씀을 이렇게 하면 보통 법무부 이렇게 통계에 따르면 화면이 잘 안 틀어지면 이거 잘 안 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해요. 이렇게 화면이 잘 안 틀어지면 얼마나 강력한 것이 들어있길래 사탄이 이렇게 방해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일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저희 교회는 그 두 교회가 나눠졌어요. 한 5, 60명 이렇게 있던 교회가 잠깐만요. 5, 60명 있던 교회가 20명만 남고 교회가 뿔뿔이 다 이렇게 다른 교회로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저는 이 장동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었고요. 어릴 때 거기서 세례를 받고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거기서 안수집사 직분도 이렇게 맡고요. 중고등부 부장을 한 오랫동안 하다가 늦게 신학을 했어요. 늦게 신학을 하고 따로 이렇게 혁신도시에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장로님들께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20명밖에 안 남았다. 그것도 연세 드신 분들만.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개척했는데 성경만 가르치던 교회였었거든요. 저는 이제 대한예술장로회 합동 측에 있는 목사입니다. 성경만 막 가르쳤는데 장로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합치자. 그렇게 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합치면서 제가 제 모교회로 갔는데 저를 가르치던 분들이 다 장로님이시잖아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 모교회에서 어떻게 제가 사역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고 했던 성경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오늘 이 약속이에요. 대위임 명령의 그 약속. 네가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랑 함께 하겠다. 저는 그 약속을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셨습니다. 예, 가능합니까? 예,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전라북도 인구보다 많은 수치인데요. 이주민을 인구 절벽 시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 이런 일이 종종 있지는 않죠. 아주 드물게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방해할까? 강력하니까 그럴 거예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예. 저 밑에 있는 부분을 200만 명이 넘습니다. 예. 전라북도 인구보다 많은 수치인데요. 이주민을 인구 절벽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 바라보는 사역 현장이 있습니다. 다문화 사역으로 이방인을 품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는데요. 전주 장동교회 김태형 목사님과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듣기로는 이주민 사역으로 일주일이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역들을 펼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하는 사역은 한국어 사역입니다. 한국어 사역을 통해서 외국인들, 또 이주민들, 그리고 유학생들에게 그들이 한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요.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서 유소년 축구단과 합창단을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CTS에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저희가 전주 글로벌 시민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중도 입국한 학생들,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들,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에게 훌륭하고 좋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 학교는 전액 다 장학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다가올 이주민들을 위해서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폭발적이라는 표현에 걸맞을 만큼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으신데요. 이 사역에 본격적으로 뛰어드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장동교회 부임한 지 이제 3년이 됐는데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이 있었고요. 또한 이 일을 할 때 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책들이 인구학 책들이었습니다. 이 인구학 책들을 읽으면서 인구가 이제 학교 출산율 1.2명 밑으로 내려가면 그 사회는 스스로 복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주민이 많이 늘어나겠구나 생각하고 당회와 상의하고 우리 성도들과 상의하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신 지 2년 반이 지났다고 들었습니다. 교회도 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난민들이 두 가정이나 저희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두 가정이 저희가 등록을 했고요. 또 유학생들과 이주 노동자들 이분들이 많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 유소년 청소년 그 축구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저희가 시작할 때 4명이었었거든요. 3년 전에. 근데 지금은 18명으로 4배 이상 뛰었고요. 또 성도 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채워주셨어요. 저희가 80명의 성도였다가 지금은 13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귀한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또 은혜를 또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장동교회는 참 많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 다문화 사역을 하기에 자금도 없었고, 그리고 성도도 숫자가 적었고, 또 5km 이내에 저희가 혁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5km 이내에는 외국인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한 예를 든다면 저희가 다문화 축구단을 창단하고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떤 모르는 분이 와서 이 옥상에다가 만들면 된다, 축구장을. 근데 돈이 없는데요. 약 1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근데 그분이 그냥 선물처럼, 목사님 제가 선물처럼 해드릴게요. 그래서 23일 만에 2,300만 원에 그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굉장한 사역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 사역과 관련해서 한국 교회와 나누고 싶으신 비전이 있으실까요? 지금은 인구 절벽의 시대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는 많은 이주민들이 이 땅에 들어올 겁니다. 이들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이들을 환대할 때 이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실제로 이슬람인들이 기독교로 배종한 그 사례를 연구해 보니까 5%가 교리 때문에, 기독교 교류가 좋아서 기독교로 온 사람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그 기독교의 친절함, 성도들의 친절함 때문에 기독교를 개종했다고 합니다. 이 사역은 인구 절벽과 또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에 부흥을 허락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이방인 없다고 하죠. 네, 국적을 넘어서 천국 시민으로 동행하는 다문화 사역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아마 다 교재가 있으시니까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예전에 참 많이 부흥했었죠. 그러나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독교 인구는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책 제목을 다 아실 거예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예전엔 참 치즈가 많아서 거기서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치즈를 다 먹었어요. 거의 다 먹었어요. 소비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예전에서만 계속 머물고 있다가는 새로운 치즈 발견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굶어서 죽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치즈로 주신 것이 저는 이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그 인구론 책들이 참 많은데 맨 처음에는 조경태 교수님,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그 인구 공존 미래 이 책이 있었고 이제 지금은 이 책은 그 폴 플랜드의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학자거든요. 인구학자거든요. 이분의 책에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한번 제가 잠깐 한 단락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산율 0.8명이란 이거 2023년도에 기준한 겁니다. 이론적으로 한 세대에 두 사람이 다음 세대에서는 0.8명이 된다는 뜻이다. 100명이 40명의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은 다시 16명의 자녀를 낳는다. 두 세대 만에 인구의 84%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한국에 대한 이분의 분석입니다. 두 세대면 60년이죠. 60년이 되면 인구의 84%가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84%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4년 문재인 정부 때 그 세 가지 정책을 폈었어요. 하나 정책이 그 정년 연장. 근데 이 정년 연장은 한 5년 정도 더 정년 연장을 하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저는 그걸 딱 발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10년간의 시간을 주는구나. 1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버틸 만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여성 일자리 늘리기. 여성들을 점점 더 가정에서 일자리로 그래서 7시까지 막 노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는 그 정책. 이 정책은 인구 감소를 더욱더 빨리 오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정책이 어떤 거였냐면 이민청을 세우면서 이제 이민 정책인데 아직 그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주는 10년간의 기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책들은 축소되는 사회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로 이주민들이 안 오는 시대가 약 한 10년 후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가 곧 있으면 축소된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년이에요. 10년. 근데 이 10년 후면 우리 교회도 어려워지고요. 10년 후면 어떤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안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이런 것들은 다 하시는 내용이니까 얼마나 많은 그 교세가 감소되고 있는지. 또 다음 그림도요. 저건 보진 않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세가 무지 많이 감소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대안으로 찾은 것이 이 땅에 거주하는 그 이주민들이다. 이건 2022년도 기준이라서 226만 명 각 지역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유학생들이 어떻게 있는지 이것도 2022년도 자료인데 더 많이 지금 있겠죠.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아까 거기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맨 처음에 했던 사역은 어떤 거냐면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축구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10명 모으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애들 몇 명 안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토요일 날 되면 아이들이 50명이 넘게 옵니다. 다문화 아이들이 약 한 80%, 우리 한국 그 내국인 아이들이 한 20%.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그 아이들 열심히 점심 때 막 간식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소문이 막 나서 이제는 끊습니다. 50명, 60명 이렇게 끊습니다. 그리고 이 유학생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정책은 지금 이 유학생들을 여기에 정착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도님 우리 한국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이 오신 우리 그 박인숙 목사님 계시는데요. 같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한국어 알바트로스 한국어 막 배워오고 그리고 부산에서 우리 한국어 2급 자격증 따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교회 지금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주일날 등록교인 한 150명, 예배드리는 인원 한 13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 19명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다 땄어요. 알바트로스 한국어 굉장히 쉬운 한국어는 39명이 훈련을 받았고요. 이걸로 숫자가 모자라서 옆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시니어 선교에게 연락해서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석대학교 50명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칩니다. 벌써 이것이 4년째 되고 있어요. 그리고 농진청에 우리 이제 농진청이 있거든요. 농진청에 그 외국 연수생들이 오는데 그 친구들 한 10명이 저녁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고요. 유학생 그 친구들은 돌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또 한국에 정착할 사람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방학 동안에 되면 이제 돌아간 아이들이 선생님 언제 와요? 언제 한번 몽골 한번 오시라고, 언제 한번 중국 오시라고. 선생님이 너무 잘해줬으니까. 아까 우리 이 앞에 강했던 우리 그 공무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친구가 없다고. 실제로 친구가 없어요. 얘네들이 한국에서 가장 갖고 싶은 사람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한국어라는 그 도구가 필요해요. 그걸 갖고 있으면 그들에게 한국어로 선생님으로서 권위 있게 한국말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대안학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제 10분 남았는데요. 대안학교에 대한 이야기에서 처음에 이 축구하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면 잘 안 오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전도협회 프로그램으로 새수식반으로 이 아이들은 전도를 하고요. 하나님 이 중도 입국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다문화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는 시작하면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 안양에 올라가서 SOT라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공부를 해봤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게 어떤 것인가 볼 때 저는 그 SOT의 스쿨 오브 투마로우, 미국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그 홈스쿨링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가서 그 뒤에 계신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또 몇 사람이 같이 가서 1년 동안 그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건 너무 비싸. SOT 프로그램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이고 우리나라도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도 월 그 서울 지역에서는 한 100만 원씩을 내야 되니까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그냥 머뭇거렸어요. 많이 머뭇거렸어요. 한 3개월을 머뭇거렸어요. 자신이 안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교회를 새로 지어서 그 200평짜리 그 4층으로 교회를 새로 지으면서 12억의 대출금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교인들 싹 빠져나가 버렸죠. 빠져나간 교인들이 다 제 친구들, 제 선배들, 안수집사 그 그룹들이 싹 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없었어요. 12억의 대출금이 있었죠. 사람 없죠. 그리고 혁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5km 반경에 정말 그 외국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네가 내 일을 하면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랑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딱 하나 믿고 당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당회는 빨리 빚을 갚자고 맨 처음 이야기했는데 아니요. 우리 이렇게 빚 갚아도 10년이면 빚 갚아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1년에 한 재정이 한 4억 8천 정도 나오니까는 충분히 1년에 1억씩 해갖고 10년이면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10년 후에 그 여기 계신 분들 싹 저기 하늘나라 가시면 우리 교회 팔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이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후에 교인이 없으면 교회 팔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너는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역을 합시다 하면서 어떻게 할까? 10,000원씩 후원금을 이렇게 CMS 계좌로 그렇게 기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약 한 300명 정도가 그렇게 그 회원이 모집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선생님 급여 드리고 이것저것 이렇게 하면서 처음 3명으로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2명이 나가버렸어요. 1명 남았어요. 교사는 12명이에요. 학생 1명이 교사 12명을 상대하는데 그 아이도 내가 왜 여기 왔는데 우리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 끌려왔다고 맨날 공부 한 번도 안 했어요. 맨날 엎드려 있었어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더 기도하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선생님들 흔들리지 마세요. 선생님들 급여는 학생이 하나도 없어도 다 그대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침에 8시 10분까지 오세요. 우리가 9시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8시 10분까지 오세요. 그리고 매일 10분씩 우리 기도회 합니다. 기도회 하면서 불과 그렇게 한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외국인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도 입국한 외국인이 12명이 있어요. 그리고 내국인들 중에 선교사님 자녀들, 그리고 전도사님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 우리는 일반인들을 안 받아요. 일반인들은 우리 교인들만 받아요. 막 어떤 분은 전화해서 거기 얼마 내면 갈 수 있어요? 죄송해요. 우리 교인이 아니면 일반 한국인들은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21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데요. 그 아이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그런 말씀했죠. 3개 국어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가끔 다문화 그 센터에 면접을 보러 가면 한국어 6급 있는 사람들이 면접 보러 와요.
근데 한국어 6급이라도 한국어로는 한국인들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그러면 이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SOT 프로그램은 영어로 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교과서가 영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모든 프로그램, 모든 교과서마다 주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요. 그 아이들한테 뭐 교회 나오라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러나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알아가요. 그러면서 작년에 우리 재작년에 11월 달에 왔던 아이들 작년에 엄청 엎드려 있었어요. 그 청소년 아이들이 왔을 때 그 베트남 아이들 특별히 오면 한국에 있는 아빠는 아빠가 아니잖아요. 진짜 아빠가. 엄마가 예전에 베트남에 있다 낳고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왔다가 한 10년 후에 내가 베트남에 우리 아이가 있는데요. 그럼 그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아이는 한국말 하나도 못하죠.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 아니죠. 그런데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살았죠. 그 티네이저 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지 그냥 학교 오면 엎드려 있어요. 계속 엎드려 있어요. 막 우리 선생님들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서 작년에 검정고시를 보게 했어요. 초급, 초졸. 근데 다 합격했어요. 올해 이번 4월 5일 날 또 검정고시 시험 보는데 자기네들이 중학교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야 이제 안 봐도 돼. 그런데도 보겠다고. 그래서 다시 하는데 지금 예비 시험지 보면 다 지금 합격선을 다 올라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점수가 높은 점수가 어디겠습니까? 영어. 영어는 거의 다 맞고 들어가요. 저는 저기 농업경제학을 했거든요. 비교우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이 학생들이 그 한국어로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줘요. 외국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면 한국말 좀 못해도 괜찮죠. 그래서 적어도 너희들 수준은 미국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다 마치는 것이 목사님의 목표다. 아이들 열심히 해요. 지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아이가 있어요. 걔는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을 넘어서 1년 만에 중학교 1학년째를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국 고등학교 교재를. 아니 그 미국 학교 교재를. 이 아이는 1년간 아버지한테 엊그저께 저희가 그 상담을 하면서 이 아이는 1년 더 다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학년 고등학교까지 다 마치게 하시고 얘는 미국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아이들은 다문화적 저기 그 전용이 있기 때문에 한동대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외지에서 이사를 오게 되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일본에서 자기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자기 집이 동두천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 때문에 이 밑으로 전주로 내려와요. 그리고 교회에 등록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유학생들이요. 그 한 5주, 6주 이렇게 선생님들을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막 들어와요. 교회 같이 예배드리러 와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책 중간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예전에 기독교가 성장할 때는 각 교회마다 선교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교원의 99.8%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대안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프라인을 만들지 않으면 그래서 그 책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먼 곳에서 물을 길러오면 그 길어온 대로 돈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오전에는 그 물을 기르고 그리고 오후에는 저녁까지 파이프라인을 그 먼 산에서부터 만들었어요. 근데 파이프라인을 딱 만들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자기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대안학교가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대안학교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위탁학교도 저희에게 하나 하게 했어요. 또 하나님, 저희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하고 싶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주셨어요, 올해.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민자 조기 지원 정책 그 프로그램도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 근데 이렇게 많은 다문화인들을 섬기려면 푸드뱅크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요. 우리 예산으로 부족한데요. 하나님께서 푸드뱅크도 주셨어요. 1년에 3억 원이라는 그 물품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여기 다 목사님들이시고 또 신앙인들이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모든 족속이 다 와요. 외국에서는 저기 복음 전하면 추방당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복음 전하면 추방 안 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다 함께 동참하셔서 참된 교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한 5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갖고, 그래서 이어서 3강하고 총평 및 서로 또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커피 주문하신 분들하고 주문하신 분들은 저 뒤에 이제 배달이 왔답니다. 주문하신 품목을 찾아가 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